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전희 성결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강점이 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농구. 농구는 잘 안 합니다. 왜요? 굳이 키도 작은데 키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농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농구를 싫어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구했더니 뭐예요? 제가 꼭 농구 공을 잡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말지. 굳이. 그래서 더 이상 한때 학교 다닐 때 몇 번 농구를 했었지만 그들이 별로 농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반드시 농구를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자,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제가 또 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의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어쨌든 두 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느냐,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 약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내가 성공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약점인 리스크를 없이 해서 성공하기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극대화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거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끙끙대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수능이 이제 60일 정도 남아 있는데,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지금 수학을 별로 못해요. 그런데 수능 60일 앞두고 그 못하는 수학을 낑낑대고 있느니 차라리 너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과목, 할 수 있는 최선의 과목을 너가 해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약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되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달란트입니다. 즉 뭐냐면 내게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때로는 성격에 혹은 성품에, 그 여러분이 지난 살아온 삶에서 여러분은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이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하고, 그래서 더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지혜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난 할 수 없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강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은 아마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지난주에 기드온이 처한 상황,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는 그 아이러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했다는 의미는 뭐죠? 뭐예요? 지금 그는 뭐예요? 절대로 용사가 아니죠. 용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절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뭐예요?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자, 원래 기드온은 큰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기드온은 큰 용사의 자질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원래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자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용사의 모습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달란트를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없이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던 그런 모습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여기서 13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일이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오늘 이 13절 한 절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그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손에 이렇게 압제당할 수 있습니까? 옛날 조상들의 얘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절의 이 모습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기적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기드온은 항변하고 있잖아요.
틀릴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기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떠났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향하여 우상에게 절하며 범죄하였는지, 그것을 기드온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민족의 죄악들을 기드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넌센스예요. 항변의 모순이 있어요. 되려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기드온은 되려 이렇게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디안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포도즙 틀에서 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군요.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어야지요. 이것이 맞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모습에도 기드온 13절의 말씀이 단지 기드온의 항변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 같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지지 않아? 왜 기도의 응답이 없어? 라고 여러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원과 똑같이 지금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통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어 뱉을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었는가,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마저도 저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13절의 이 긴 항변은, 이 13절에 이렇게 길게 기드온이 여호와를 향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기드온의 항변은 모순이에요. 모순입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기드온을 마치 기드온을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란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8절, 9절, 10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8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정확하게 지금 13절에 기드온이 하고 있는 항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불러 이미 다 응답하셨어요. 믿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졌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다 이미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왜 고난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살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알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선자를 보내서 그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도는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6월 4일 처음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넌센스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소예배실에 붙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 그러한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속에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항변은 모순되어졌고 그의 이 항변은 우리의 항변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정말 계셨다면 가정법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대한 항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 이런 항변을 하지 않아요. 그 기드온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미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궁금증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셨는지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기도원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이게 넌센스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라고 해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여기서 우리는 순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기드온에게 그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십니까?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기드온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힘으로 그렇게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습니까? 근데 15절 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의 초점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서로 핀트가 안 맞아요. 대화의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는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미디안을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너의 힘으로라는 단어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기드온에게 너가 스스로 해봐, 너 스스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여기서 너의 힘으로 라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 너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12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에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원래 기드온은 큰 용사였고 그런 자질을 갖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읽고 싶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아, 너의 손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얘기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데 그 기적의 증거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이제 가서 너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봐 라고 할 때 그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허락되어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힘이 아니라 12절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가 미디안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꺼내볼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깐만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번 잠깐만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잠깐 가보면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3장을 읽을 때마다 무라통이 터져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니까 아니 못 갑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아니요 나는 말을 못 합니다. 아니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니요 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게 되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절 11절 잠깐만 보세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사사기 6장으로 넘어와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실 때에 그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허락되어진 큰 용사로서의 모습의 기드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해지죠.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진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허락된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그렇게 미디안의 압제가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셨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일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또다시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